우리 지금 창민이도 들어와 있네요. 비록 영상은 못 키지만 우리 창민이도. 태민이는 어떻게 영상을 켤 수 있죠? 아, 우태민 군. 우태민 군 전역한 건가요, 설마? 아, 중상.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날로 좀 퀄리티 있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마이크도 보이시나요? 마이크도 하나 또 빌려와서 또 고음질로 들려드리고자.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지금 박수 치면서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할까?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내 불로 태우소서.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경배하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2절 찬양가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줌으로 또 이곳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뻗어서 우리 옆에 있다면 옆에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를 보고, 아니면 우리 줌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같이 손을 뻗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에는 서로에게 하트를 보내주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신세청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한 마음은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꿈꾸게 하시고 사회 속에서도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나석호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힘을 부어주시어 설교 시간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에 더욱 깊이 개입하셔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창조절 둘째 주일인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전입니다. 신세계 교회의 모든 예배는 현행대로 정부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연락과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가는 신세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연결된 삶, 온라인 중보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중보기도 카드 작성 배너와 스마트 요람 중보기도 메뉴를 통해 중보기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내주세요.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9월 18일 저녁 9시 MS팀스 화상 채팅방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게시된 QR코드 및 오이코스 목자들을 통해 공지된 링크로 접속하시면 국내와 해외 선교 사역을 향한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입력을 위해 온라인 헌금 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모임과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광고는요, 먼저, 우리 오이코스 원들이랑 더 자주 함께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못 만나고 예배드린 지 벌써 3주? 3주가 다 돼가는데, 리더들이 먼저 연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목사님이나 리더들이나 뭐 부장쌤이나 보고 싶은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더 못 만나지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신대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 내는 방법 아까 광고에 나왔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투명하게 또 재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어떤 헌금을 했는지를 자기 이름과 헌금의 내용을 잘 기입해서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터넷 계좌로 보낼 수도 있고 교회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은혜를 주신 분들은 헌금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시기이기 때문에 20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이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아주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창세기로 넘어오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묵상을 하는 것도 흥미롭고 흥미롭지만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묵상을 읽는 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묵상을 읽으면 굉장히 같은 본문인데 전혀 다른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시다시피 요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읽어보면 누구는 야곱의 입장에서, 누구는 요셉의 입장에서, 누구는 형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나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입장에서 본문을 바라보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고 도움이 돼요. 요셉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요셉 좋아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그런 요셉을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신앙을 가졌을 때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성경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이제 내 신앙이 생기고 나서 나 스스로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성경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많은 청소년들한테 영향력 있는 성경 인물인 것 같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인생은 성경 이야기 중 거의 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경에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중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윗과 솔로몬 정도? 뭐 그의 뭐 한두 명?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신앙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조상들은
모두 떠돌이 유목민이었고,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닌 노예들의 리더였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제 후반부에, 구약의 후반부에 이름을 남긴 예언자들은 당연히 거의 부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이제 대언자들이었죠. 뭐 예수님의 부와 권력은 어땠냐?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성경 인물의 거의 90%가 부와 권력과는 상관없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통해 부와 권력을 많이들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부와 권력, 인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러한 바람의 영향으로 요셉을 저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 굉장히 부와 권력을 누리기를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이나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요셉을 보는 눈은 온통 애굽의 총리에 맞춰져 있었어요. 뭐 그런 시각을 가지는 데는 이제 설교의 영향이 컸겠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처럼이란, 네, 제 카톡 소리가 들리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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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셉처럼이란 애굽의 총리라는 부와 권력의 자리를 의미했어요.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저의 신앙관이었고, 제가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시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라는 결과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것이 그의 삶이 성공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 애굽의 총리라는 그 포커스를 내려놓고 요셉을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요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셉에 관한 뭐 스토리는 여러분 모두들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족보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11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어요. 왜냐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 라헬을 굉장히 특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기를 잘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가,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늦둥이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형제들의 우애를 흔들 정도로 굉장히 편애였어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에 형제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그 옛날에는 엄청 가부장적 분위기였으니까 내가 뭐 불만이 있다고 한들 아버지 왜 요셉만 편애합니까? 뭐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불만이 다 누구한테 갔겠어? 요셉에게 갔겠죠. 그래서 그 불만이 표현되지 않고 마음에 쌓인 그 마음들이 결국 어린 요셉에게 향했고, 불만은 미움과 증오가 돼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비극이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헌데 그곳에서 요셉은 무언가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 이집트의 장군인 이 보디발도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동행하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39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이곳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디발은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뢰죠. 전 재산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게. 성경은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측컨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의 인성이었고 성품이었겠죠.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노예였으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의식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뿐이었지. 그것을 보고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보디발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고 신뢰했던 것이죠. 요셉의 인성과 성품은 이어지는 사건에서 자세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성실하게 일도 잘하니까 그렇죠? 뭔가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런 남자. 섹시하죠. 네.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몇 번이나 유혹하지만 요셉은 이를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유혹을 거절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노예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노예는 주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내가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안주인이 동침하자고 말해요. 그거는 권유나 유혹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인의 명령이에요. 죽으라고 하면 너 지금 내 앞에서 죽어 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노예가 동침하자는 주인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거죠.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히 거절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안주인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 뭐요?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겠죠. 자신을 믿어주는 보디발과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 요셉이 어떤 자세로 그곳에서 일했는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안주인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겠죠. 우리 부장님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묵상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안주인과 친해져서 자신이 더 높아지는 아주 절호의 찬스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은 태도가 근데 항상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보디발가 신의를 지켜서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의를 지키고 올곧게 살아서 요셉은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어도 당연한 그러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의 정직하고 이 성실한 태도는 빛을 발해요. 그는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으면서 감옥의 모든 사무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아주 신뢰를 받아요.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요셉은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은 태도로 자신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후반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장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 고난의 스토리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됐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좀 어이가 없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판국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형통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노예로 팔려오거나 감옥에 갇힌 일이 아예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적어도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셉과 동행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로 인해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일, 즉 나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형통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지.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느냐로 하나님의 형통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진학한 학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자신의 형통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통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행동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올곧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받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 그 신앙의 올곧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셉처럼 올곧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있지만 그 올고즘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살펴보면요.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해요. 우리는 요셉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성공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분열된 가족을 하나 되게 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나를 버렸던 형들을 복수했다면, 똑같이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나 총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다 죽이거나 그렇게 복수했다면 요셉은 과연 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셉은 자신을 극복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했고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신앙인이라 평가받는 것, 우리가 요셉을 닮아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 그거는 올고즘,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는 넓은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여러 미래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행동해서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수하고 이기는 꿈을 꾸기보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까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우리의 삶의 형통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부와 명예로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올고줌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세청 공동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아픔을 보듬고 품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임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세청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른 방향,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삶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자 헛된 노력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께 예물 바칠 때에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올고즘과 자기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주님 안에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았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형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후에 바로 오이코스 모임을 진행할 텐데 우리 리더들이 오이코스 방 들어오라고 링크를 보내면 계속 숫자가 안 사라지고 그 리더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리더들과 우리 오이코스원들과 삶을 나누면서 우리 또 얼굴 보면서 좀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오이코스 모임 하길 바래요. 빠이빠이.